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영광 예배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박수하시면서 같이 기쁘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기쁘게 마음을 열어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이 자리가 바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할렐루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이번에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4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왕물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예수였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벌써 5월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온 땅과 하늘에 주님 숨결이 가득함을 찬양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안으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시선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릇된 행실과 감각 없이 행한 일로 심령이 무디어져서 악한 것에 친숙해지고 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식된 가면을 벗기를 원합니다. 죄의 익숙한 모습 속에서 죄로 지쳐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젓갈을 멀리 옮기시어 내 안에 있는 불순물 같은 죄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당연시하며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온 듯합니다. 매주 지장 없이 예배를 드려왔던 일이 그리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코로나19를 통하여 일상적인 것들이 은혜요 귀중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가 많아지고 범사의 기쁨이 있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 감염 수칙에 따라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쓰며 손을 자주 씻으며 자가 격리 또는 거리 두기를 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매일 기도하며 자주 회개하여 씻김을 받으며 세상과 구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여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체험했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지만 교회마다 어린 생명들이 없어서 앞날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주일학교에 속해 있는 어린 심령들이 주님 사랑받으며 말씀으로 살찌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신앙으로 양육하는 선생님에게 맡겨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어떻게 행할지 늘 지혜 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 수고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들이 장차 주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요 청직이요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꿈을 갖고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며 영권이 있어서 마귀 세력이 범전치 못하는 강단, 능력이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생명수가 가란 우리의 심령으로 흘러서 목마른 자에게 목이 다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이 전염병이 난무하는 터라 더 열악해진 환경으로 힘겨울 텐데 영육의 강건함을 유지되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며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족과 그 사역 위에 주님의 간섭함이 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제13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제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14절 같이 봅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부터 모든 공예배 교회에서 드리며 주일 중식도 다시금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전의 공동체 예배를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와 묵상을 위한 매일 성경 오늘 보니까 한 3권 정도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목장 모임은 한 셋째 주까지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주일 영광 예배 참석자 성경 통독 숫자 우리 보고서에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성경 통신 강좌 목장별로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각 목장별로 3명 이상씩 동참할 수 있도록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 살아 숨쉬며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적은 액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런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한 주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4월 한 달 동안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미약한 교회와 선교 기간을 돕기 위하여 또 태국 산말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에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손을 펴서 늘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자리, 어렵게 이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결단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흔히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별명으로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꽃과 같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한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목적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도입되었고 이제는 거의 모든 교회가 연례적으로 52주 가운데 한 주일,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은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을 정해놓은 것입니까? 이날 하루만, 또 52주 가운데 한 주일만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것이나 선물을 사주고 또 놀이공원에 가서 함께 놀아주고 나머지 364일 51주는 아무렇게나 대하면서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하루를 어린이날로 정하고 52주 가운데 한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한 것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했던 것처럼 이런 정신을 가지고 다른 날이나 다른 주일에도 자녀를 귀히 여기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아동학대의 문제입니다. 가끔 우리나라 TV에서도 아동학대의 현실을 고발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프로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된 자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굶기고 매질하면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매질 끝에 자녀를 죽이고 그 자녀를 암매장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고아원이나 또한 포호소에 의탁하는 부모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가정의 달을 정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자고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보호장치를 정해서 어린이 학대나 강제노동, 미성년자 윤락 등을 방지하는 노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인륜적인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예로부터 무자식이 상팔자다. 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옛날과는 달리 결혼한 젊은이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 지난해 출산율은 0.92명, 한 명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아니 세계 250여 국가 가운데 제일 하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채 한 명도 출산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출산율을 근거로 해볼 때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203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서 통계적으로 80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율만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말입니다. 무서운 지향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기업이요 상급이며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반응이 좀 그렇네요. 평생 원수입니까? 적어도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천국 일꾼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자녀 교육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부모는 어렵고 굶을지언정 자녀들은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 구조가 높은 학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미 대학은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각종 과외를 포함한 학부모들의 전체 사교육비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그러한 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교육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교육에 대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옛날 그대로 방식대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에 많이 투자해서 세계 유수한 인물들을 배출해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며 양육할 것인가? 이 시대의 부모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문제요. 또한 질문을 던질 문제입니다. 오늘은 삼손의 출생을 앞두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누었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대하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를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으로 여겨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비롯한 이 동양권의 문화에서 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을 비롯해서 동양권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한 가지 예로 구약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묘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물질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표현할 때 하늘의 복, 땅의 물질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기업이나 상급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히브리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나 엘간의 아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 라헬이나 한나뿐이겠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름은 마노아였고 아내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자녀가 없는 마노아 부부에게는 자녀를 가지는 것이 하나의 큰 소원이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겁니다. 더더욱 마노아의 아내는 독실한 신앙을 소유한 자였기에 늘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3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마노아 부부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낳기를 원했지만 아이가 없었고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다.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러한 수태고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마노아의 아내는 그때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더더욱 자기에게서 태어날 나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나시는 드려진 아이로서 장차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마노아의 아내가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남편 마노아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아내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내에게 보냈던 그 사람을 다시 자기에게 보내사 자기에게 자세하게 말씀해달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아마도 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남편인 자기에게 먼저 수태고지를 하지 않고 아내에게 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조금 상했는지 조금 불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마노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노아가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남편을 그 현장에 불러왔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마노아의 질문이 당돌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이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심술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도 아내에게 나타났죠. 아내에게 대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심술이 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노아 역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여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여러분 어디 삼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대할 때마다 비록 속썩이고 마음 아프게 할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자식은 결단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가 못다 이런 욕심이나 채우는 수단이나 방편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고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가정에서 부모된 자들이 이러한 자녀관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구별된 자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내의 수태고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마노아는 자신의 솔직한 고백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어지는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던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냈을 때 마노아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마노아의 질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질문입니다. 흔히들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자녀 양육의 모든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할 것이 아니라 마노아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말한 바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서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13장 4절 5절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 부부에게 장차 태어날 이 아이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니 구별할 자, 구별된 자, 나신으로 키우라. 그러면서 두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일반적으로 음주 문화가 발달하면 그 사회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쾌락과 사치와 방종, 어떤 의미에서 술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려면서 술 마실 건수를 만들죠. 사업상 어쩔 수 없고 인간관계상, 체면상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술집과 교회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술집과 교회는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아지면 술집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술집이 함께 늘어나는지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서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교회가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을 때 문을 닫는 술집이 늘어만 갔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이에 술집들이 줄지 않는 것, 오히려 더 많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 부부에게 엄히 명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쉽게 말해서 구별된 나신으로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를 키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물론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이 출생할 당시 이스라엘은 40여 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할례받지 못한 대명사입니다. 여기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자유롭게 혼인하도록 허용하죠. 그리고 사치스럽고 방탕스러운 문화를 조성해 나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유롭게 블레셋 사람들과 혼인하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문화에 젖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세속 문화에 휩싸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택했는데 그가 바로 장차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삼손입니다. 그러기에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태어날 아이 삼손을 그렇게 길러야 했던 겁니다. 삼손 역시 한평생 동안 구별된 나신으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만약 삼손에게 이 구별된 삶이 없다면 더 이상 삼손이 될 수 없습니다. 후에 삼손이 블레셋의 세속 문화를 동경한 나머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구별된 삶을 거부했을 때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포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 부부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구별된 삶을 강조했던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자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믿는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인의 문화, 탕자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구원할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의 죄악에서 구별된 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로 자라난 자녀들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바울은 아비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신으로 키우지 못할 망정,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역시 경건한 자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불경건한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자녀의 책임 이전에 부모의 책임입니다. 불경건한 자녀를 탓하고 나무라기 전에 부모된 자가 먼저 경건을 연습하면서 경건한 자가 될 때 그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본래 정성스럽게 화초나 꽃을 기른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화초를 재배하는 그러한 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정성과 열정 감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 있어도 온통 집에 있는 화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초와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는 나갔다 올 테니 잘 있어라 화초에게. 집에 들어오실 때는 나 없는 동안 잘 있었니? 그만큼 화초를 인격체로 여기고 사랑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양육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건강을 도모한다는 의미로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몸에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죠. 때로는 헬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현대의 최대 산업은 건강 산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도모하는 것, 양육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입니까? 자녀에 대한 또한 양육에 대한 성경적인 철학을 분명히 정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요 상급으로 여겨야 되고 그 자녀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훗날 태어나게 될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 또한 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자녀를 키운 믿음의 부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요엘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지만 아버지 사무엘에 비해서 한참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에 보면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에 비해서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들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왕의 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자녀 양육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의 계획에 앞장섰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 참으로 보기 드문 선왕입니다. 나름대로 유다의 계획에 앞장섰던 그러한 왕이죠. 점점 쇠퇴해가는 유다의 희망의 불씨를 안겨주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유다의 열왕 가운데 가장
가장 악한, 가장 패역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의 가정에 그 므낫세 같은 패역한 아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도 위대한 선한 왕이었지만 자녀 양육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꼭 그 등식이 성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삼손의 부모에게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들은 기도하는 부모들이었다는 겁니다. 마노아의 그 아내는 기도 중에 삼손의 수태에 관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삼손을 양육하는 방법과 그들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계시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삼손의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삼손의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이었다. BC 380년경 이태리의 한 예배당 대낮에 한 부인이 들어오더니 교회의 의자에 앉아서 흐느끼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크게 울부짖기에 그 교회 성당 교회 감독이 다가가 부인에게 말합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자 부인은 감독에게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감독님, 제 아들이 몹쓸 이단에 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감독은 부인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최고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마노아 부부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최고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에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을 구원할 자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구원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천국 일꾼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건강 회복하고 이구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드림 모든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제창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천국 일꾼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드림의 모든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호와 부부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기업으로 상급으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만호와의 질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사오니 오늘 우리 역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비하는 우리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드림의 식구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오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천국 일꾼으로 키우기로 결심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민족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 표와 주제 선고 제창한 후에 배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배송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서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